예,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 끝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2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자가 배워야 할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단 또 우리 교회는 재건교단에 속해 있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이 장로교회에 있어서 이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직자들을 세울 때에 서약을 할 때 항상 묻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9장 3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장 3항에 보면요. 구약의 모든 의식에 관한 율법은 이제 새로운 약속 아래에서 폐지되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약의 모든 의식에 관한 율법은 이제 새로운 약속 아래에서 폐지되었다. 분명하게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재건교회는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절기 또 의식에 관한 규범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혹 이전에 이런 일들을 혹은 이런 구약의 것들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다면 또 그렇게 보이는 교회가 있었다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장로교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모르는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교회에서 하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또 여러 가지 구약의 용어들과 혼용되어서 사용하는 것들이 마치 구약의 것들을 지키는 것처럼 오해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전부터 이미 장로교는 이런 구약의 모든 의식과 관련된 율법, 제사법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되었다라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지키고 있는 이 맥추절, 추수절의 경우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지켰던 의미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독교 사정에 맞도록 그래서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키게 된 현대적인 절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대적인 절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11조에 대한 거거든요. 11조. 11조라는 것도 지금 현대교회 교인들이 하고 있는 하나의 신앙의 행동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11조도 넓은 의미에서 의식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11조는 지금도 이렇게 지키고 있을까? 그러면 서두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비록 11조라는 신앙생활이 구약의 것과 흡사하지만 분명히 이 11조 생활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맥추절, 추수절 이런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용어를 썼지만 이미 구약의 모든 의식과 제사는 다 폐지됐기 때문에 구약의 의미로 하는 게 아닌 것처럼 11조라는 이 개념도 우리가 지금 비록 그 용어를 사용하고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구약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11조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 신자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평생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1조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혹은 오해해서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는 생활을 철저하게 하라 하는 말씀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1조와 관련된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먼저 22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1년 동안 농사하는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또 하나의 11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8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매년 하지만 3년에 한 번씩 또 11조를 다른 것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3년째는 10분의 1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1조라는 것은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11조 생활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을 이제 자세히 보면요. 이 매년 해야 하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분깃이 없고 기업이 없는 레위인의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내는 11조는 모아가지고 레위인과 또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1조를 하는 근본적인 그 이유가 이제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11조를 하라고 하시는지. 그죠? 뭐 하나님이 뭐 부족한 게 있나? 예? 그래서 우리 보고 11조를 하라고 하시나? 그건 아니죠. 11조를 하라 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방편으로 이 11조 생활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23절 보시면요. 본문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백성들이
11조를 매번 이제 드릴 때에 그 드리는 가운데서 하는 의식과 또 그 11조를 사용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기 원하시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도록 한다. 뭘 통해서요? 11조를 드리는 의식을 통해서 또 그 11조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11조 생활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에 어떤 의식을 이제 행하는가? 그냥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금 23절 읽었습니다만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만 그곳에서 무슨 의식을 행하라고 하냐면 가족과 함께 11조와 초실물을 드리는 그 일부분을 함께 먹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먹도록. 그래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혼자 먹는 것이 아니고 29절에 이제 보시면 26절에 이제 보시면은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린 그 11조의 일부분과 초실물을 먹는단 말이죠. 먹는다. 근데 먹으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6절 하반절에 보면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즐거워할 것이며 26절에 보면 여러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일부를 가족들과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라 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땅에 저주를 하신다 하셨거든요.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율법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성함을 주신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또 뭡니까?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11조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백성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 즐거워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아까워하고 애석해 하는 게 아니라 그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11조를 드리며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며 즐거워하는 이유다 말이죠. 뿐만 아니라 매 3년에 드리는 11조는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분깃과 기업이 없는 레위인 또 생활이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용도로 사용해라 했잖아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백성들이 낸 11조를 통해서 그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면서 그들이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고 지키시는구나. 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이렇게 먹이시고 돌보시는구나. 그걸 백성들이 그 구제의 행위를 통해서 깨닫고 느끼는 거예요.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의 이 드리는 행위와 의식과 그 사용하는 일을 통해서 뭘 배운다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운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이게 그냥 단순히 뭐 내 소득의 10분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뭐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엄청난 의미가 이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런 11조를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우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항상 배우는 삶.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법의 의미로 볼 때에 이 11조는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구약의 11조는 폐지됐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의식법의 의미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법의 의미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도덕법의 의미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도덕법의 의미. 그래서 이 도덕법적 11조 개념은요, 종교개혁자였던 이 쯔빙글리와 칼빈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개혁자들과 개혁교회들이 강조하고 지켜왔던 이 경건생활의 중요한 이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 도덕법적 11조 개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11조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고요, 교회가 해야 할 사역들을 감당하고 그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세우신 전임 사역자인 목회자의 생활을 지원함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신앙적인 임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개념에서의 도덕법이 이 속에서 작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구약도 똑같아요. 구약도 단순히 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개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드린 11조를 통해서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바르게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레위지파들과 또 성전을 유지하고 또 바르게 세우고 그들의 생활을 유지시킴을 통해서 백성들이 도덕적인 의무를 지는 거예요. 도덕적인 의무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의 개념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11조의 개념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츠빙글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조 제도는 하나님의 정의 관점에서는 폐지되었지만 인간의 정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유지된다. 무슨 말이냐면요, 의식법으로는 폐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의식법으로는 폐지가 되었지만 도덕법적인 질서와 유지 차원으로는 보존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요, 이 노예로 내는 상회비라는 게 있습니다. 각 지교회가 노예 내는 이제 상회비가 있거든요. 그 상회비가 예전에는 11조 개념으로 바쳤어요. 11조 개념으로 냈어요. 근데 지금은 말 그대로 상회비, 회비의 개념으로 지금 냅니다. 그래서 각 교회의 사정과 또 형편에 따라서 회비의 개념을 적용해가지고 그 교회에 맞도록 지금 상회비를 내요. 노예에서 총회에 올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이 아니죠. 이건 분담금이라고 합니다. 분담금. 각 노예가 자기 노예의 형편에 맞도록 책정해서 그것을 총회 활동을 위해서, 총회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는 것이 이 분담금이라는 문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구약의 그런 11조 의식법에서 나온 11조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신약적인 의미에서의 이런 헌금이요 회비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바꾸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혁교회는요, 도덕법적인 의미에서 드리는 이 10분의 1, 이 10분의 1을 드리는 헌금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발적 의무 헌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발적 의무 헌금. 자발적으로 드리되 의무적으로 드리는 헌금이다. 무슨 의무입니까? 교회 회원의 의무입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유지시키는 것에 있어서의 의무로서 드리는 헌금이 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11조라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이것을 만약에 드리지 않는다면 신자의 의무를 제대로 행하고 있지 못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딱 10분의 1이다 이렇게는 그것을 자르지 않습니다. 왜냐?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뭡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10분의 1을 지키려고 하거든요. 왜 지키려고 하냐면 구약의 의미에서의 10분의 1을 바쳐야 된다는 개념에서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일원으로서의 의무, 그리고 이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지키고 배운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꼭 지켜나간다는 말이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11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들이 10분의 1을 드리는 헌금은 말씀드린 대로 자발적인 의무 헌금이에요. 자발적인 의무 헌금입니다. 자발적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에 드리는 것, 이것이 신자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지 구약의 11조를 내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내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용어는 전통적으로 11조라는 용어를 오래 사용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교회법적으로도 채택을 해서 대부분의 교회가 자발적 의무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11조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혁교회들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또 일부의 교회들은 자발적 의무 헌금 이렇게 또 사용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의미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뭡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헌금을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데 여러분 구약에도 그랬지만요, 신약 때도요, 이 11조의 개념을 구약적인 의미로 지키든 신약적인 의미로 지키든 이 11조에 대한 생활이 등한시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삶이 떨어지게 있다는 것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 21절,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보물이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 사람들의 보물은 돈이에요. 우리의 보물도 뭡니까? 돈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보물로 여기는 건 돈이잖아요. 근데 그 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도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마음도. 그러므로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판단할 내용이 아니라 본인이 판단할 내용입니다. 본인이.
나는 10분의 2를 드릴 수도 있어요. 10분의 0.8을 드릴 수도 있어요. 구약적인 의미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이 낸다고, 더 적게 낸다고 죄가 되고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 벌하시는 건 아닙니다. 왜 10의 1을 안 내고 10의 0.7만 내? 너 율법 어겼어, 말씀 어겼어, 벌 줄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내든 덜 내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것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삶인지 아닌지 하는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물질에 있는가? 돈에 있는가? 아니면 하늘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있는가? 내 마음이.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의 우리의 보물은 돈이고 물질이지만 성도들의 진짜 보물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보물을 통해서 내 진짜 보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11조를 통해서 이 생활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마음도 여러분 자기의 마음도 자기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자기 마음도 자기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딱 사람의 마음이 정확하게 드러나냐면 물질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렇게 사이 좋은 형제지간에서 피 튀기게 싸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럴 때가 언제죠? 돈이 걸릴 때입니다. 그때는 형제가 뭐가 없어요. 왜냐? 보물이 그것이 자기가 그게 보물이기 때문에. 형제가 아니고 가족이 아니고 돈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구약과 신약의 의미가 똑같은 원리로 작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한테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장 29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잘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용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워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오해했어요. 어떻게 오해했냐? 10분의 1만 정확하게 잘라드리면, 바치면 하나님 복 주신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막 죄를 짓고 말씀을 어기고 살아도 11조 생활은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11조만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그럼 그 말이 아니거든요. 왜 11조를 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냐면 11조를 통해서 제대로 된 11조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의미의 말씀은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낸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면서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고 즐거이 드리는 자, 그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합니다. 같은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1조에 대한 의미를 올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의식적인 의미에서의, 율법을 지키는 의미에서의 11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지하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로서 이 11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우고 있는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내가 살고 있는가, 이걸 계속해서 진단하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한테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가장 좋은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조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11조 생활을 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 자녀들이 취직을 해서 처들급을 받으면 예전에는 초실물이라고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죠? 했잖아요. 요즘은 그런 게 많이 퇴색됐거든요. 11조 생활도 많이 퇴색됐잖아요. 그거는 11조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일이 중단되어지고 있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죠?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11조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가 11조를 비롯해서 모든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와 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더욱더 풍성하게 받고 범사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조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처럼 11조와 또 헌금 생활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헌금 생활을 통해 하나님 경외함을 항상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범사에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